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하루속히 끝마치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나를 향한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된 이 재앙이 빨리 끝나고 모든 예배와 전도와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믿음 없는 영혼들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주님, 하나님 늘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동방의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주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와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임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방해되는 아버지 예배의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고자 주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 하나님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병든 자, 시험든 자 없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온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오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이미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오늘 찬양 안 시켰으면 큰일 났습니다. 강의 집사님은 두 배를 드세요. 수고하셨어요. 강의 집사님 이거 하세요, 이거. 끝까지. 두 개 드시고. 이거 하시는 분이에요. 찬양 잘했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 하시는 김에 복 받으시라고. 무겁다. 목소리 굉장히 이쁘세요. 빈말이 아니고, 목소리가 좋고, 이 손동작이 너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옷도 너무 이쁘게 입고 있어요. 옷도 이쁘게 입고. 이게 지금, 올리는데 여기 화상이 이렇게 있고, 근데 너무 이뻐 보여요, 이게. 좀 잘 다치셨는데, 그것도 이뻐 보여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잘하셨어요. 은혜 받았고, 앞으로도 종종, 사칭이 있으니까 안 올라가시고, 열심히 내가 닦아놨는데 한 번도 안 닦아. 그래서 바깥에 여기 다 의자도 다 닦고, 내가 다 얹었고, 강제로 올려야 돼요, 다음 주. 모여있으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는 응급시설에 대해서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무서워서가 아니고, 괜히 걸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누가 와도, 4층에는 안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4층을 쭉 올라가셔야 돼. 여기서 남아있으면 안 돼. 근데 다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4층으로 올라가셔야 돼, 다음 주부터. 거기 구석대게 짱 박혀 있어요. 안 그러면 집으로 쫓아냅니다. 조심할 건 해야 돼요. 웬만하면 집에도 갔다 오시고. 근데 멀리 못 가시니까 내가 강제로는 안 그러는데, 모였으면 안 돼요. 4층에 이렇게. 펴져서. 하시고. 어제는 불도 많이 나가지고, 로스도 불도 하고, 다른 데 불나가고, 크게 불나가지고.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빠르면 다음 주에 썬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큰 공사는 우선은 그것만 하고 안에 내부 공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하고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다 뒤에까지 커서 부상 좀 넓히면 좋은데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우선 좀 보고요. 우선 하층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좀 해서 아직 정이 안 가죠? 사실 그죠? 그래서 안 가시는데 조금 이렇게 이게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또 해야 될 일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보세요. 경건의 훈련.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결국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밤낮 듣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갇히면 안 되고 우리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잘 봐요. 오늘 12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살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의 순종을 하라. 근데 뭘 순종할 게 없잖아요. 기도의 감동도 전도의 감동도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으며 내 입술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의 말씀. 이게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마치 옥토밭에 떨어진 지처럼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깨달아져.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시는 명령이구나. 따라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식이나 이론은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진 묵상된 말씀은 내게 시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너보고 하라고, 나보고 하라고. 아멘?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안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모세에게 속한 1세대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군사, 좋은 군사가 있고 나쁜 군사가 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전쟁에 투입이 안 돼.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의 집사님들 찬양을 하세요. 근데 시킬 만을 하니까 시키는 거죠.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안 시킨다고 시킬 만하면 시킨다고. 근데 아직도 나쁜 군사야. 아직도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들을 만한 마음의 심령 상태가 안 되면 시키지도 않아요. 시키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려오지를 않아. 내가 안 와도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되지 나보고 주신 1대1의 명령이라고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가나안 땅의 소출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호수아에 속한 2세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쓰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쓰임 받으려고 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따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 오늘 오전 말씀 잘 들으셨죠? 다 잘 듣는 것 같더만. 여러분, 여기에, 근데 다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리고 오후에 오신 분들은 어린애 벗어버리고, 아직도 어린아이 벗어버리면 여러분들 고생이고, 받은 복도 없고, 인생 낭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내가 봤을 때 한 달러씩 다 받았어요.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순종해야 돼. 써먹어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무슨 일 할까요? 무슨 일 하기를 기뻐하세요? 자꾸 물으시고, 생각을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을 뭘 맛있는 걸 먹어볼까? 무슨 옷을 입을까? 거기에 두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요. 한 번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거 한 번만 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아멘? 꼭 하세요. 우선은 말씀, 기도하고, 이 기본.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한 가지, 작은 일이 이제 두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몽땅 하나님께 생각을 드려도, 이제는 안 귀찮아.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게 이제 습관처럼 돼요. 교회에 있는 것도 힘들어하면 안 되고, 자꾸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드리는 훈련들을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그냥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려고 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알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하고,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아간을 아골골짜기에다가 처리한 후에 다시 그들에게 새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8장 1절, 오늘 8장 1절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간을 이제 아골골짜기에다 묻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의 줄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해요. 내가 이 아이성을 너에게 붙였다.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생길 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평안하라. 그리고 거짓된 평안과 안전을 말하면서 무조건 평안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평안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겠다는 것은 그 속에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제가 오전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안이죠. 그 평안이 어디서 와요?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해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평안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도 평안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평안합니다. 지금 죽을 것도 있어도 그래도 이상하게 평안해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봐봐요. 반대로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이 무뎌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이미 이 사망이 오면 뭐가 와요? 평안 말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자,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무조건 평안하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막힌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막혀서 어떤 분들은요, 잘 봐요. 반대로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여러분 감옥에는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두려워했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없죠? 왜? 하나님과 안 막혔습니다. 반대로 삭개오, 누가 보면 19장의 삭개오는요, 돈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어, 없어. 왜? 여러분,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자. 아직 패배하기 전이지만, 평안이 왔을까, 안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에게 패배하기 전에, 평안이 왔다고? 아니, 실패하고 나서 평안이 없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상황적으로는 평안할 수가 없어.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이 오네. 여러분, 이상하게 평안이 온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 볼 때는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생명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평안이 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는 볼 때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고, 아이성에 들어갈 때는 야 별거 아닌데 두려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과의 막힌 아간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졸라고 그런 것 같은데 오전에 힘을 다 뺐어. 요한일서 다 펴봐요. 눈도 활짝 열어놓고 요한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3장 18절. 혹시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쫓아야 돼. 죄와 함께 내쫓아버려야 돼.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진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어요.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굳세게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자, 이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뭐하면? 이 책망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막힌 아간이죠. 이 죄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이 담대함이 믿음입니다. 이게 생명과 평안. 여러분 욥을 잘 보세요. 욥이 마귀로부터 그 시험 당하고 실패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전부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미쳤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아멘? 옆에 한번 쳐다봐봐요. 두렵나? 눈을 쳐다보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돼. 내가 지금 두려우면은 여러 가지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염려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짜증내고 그죠? 누가 조금만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돼. 잘 봐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제일 먹는 게 뭐냐?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별소리 다 해도 다 받아들여.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무슨 독인지 못 찾아. 마귀가 쏘는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싫은 소리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소리가 다 그냥 몰라서 하는 거겠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속아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야. 아멘. 예전에 근데 생명이 없으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상처받고 그냥 실망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그거를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이 마음 상태.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저는 그걸 늘 판단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괜찮은가 안 되는가. 그냥 막 찌르는 소리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되려면 복 받아라. 내가 사랑한다. 이래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자꾸 하나님과 반목되어 있는 그 아간을 뽑아내버려야 돼. 아멘. 그게 책망이라고. 그게 여러분 교훈하는 거라고. 그게 징계하는 거라고. 아멘.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여러분 이 죄담을 허물어버려야 잘 되지. 그냥 복 주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자꾸 지적하실 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내 온유한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 육신에 속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찾아요.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따라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 조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생명 안에 들어가라. 그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게 되는 그럴 만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왜 아간이 처리돼? 아간이 처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거짓된 세상에서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 두 번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은요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회개한 거에 대해서 또 생각나.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과거에 한번 크게 넘어졌던, 특별히 이제 크게 넘어졌던 거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저도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도 계속 그 과거의 얽매에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혹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한 번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신대. 히브리서 10장. 여기 혹시 과거에 졌던 죄 때문에 아직도 얽매우고 있다면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그 어떤 살인죄를 범해도 괜찮아요.
회개했으면 되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17절 줄쳐가면서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8장 12절. 8장 12절.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과거의 얽매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내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시작. 내가 그들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사부재리. 그게 뭐냐면,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2번 이상 심리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뭐냐면, 과거에 별을 달았다는 거 아시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경력이 있으면, 괜히 새벽이 되고, 그래서 무슨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또 그런 사람이 또 걸릴 확률이 또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선입견을 가지고. 억울하지. 그래서 억울하게 또 이번에 또 옥살이 한 사람 있잖아요. 30년을 감옥에서 그 사람 별 달았었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기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실패에 얽매여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그 과거에 묻혀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가 죄를 안 짓고 뭐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예. 바세바의 사건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까? 살인죄도 범하고 간음죄도 범하고. 그러나 또 쉽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나서 예, 밤새도록 울고, 예.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 부하들이 가서 우는 소리를 들었거든. 밤새도록 우는 소리를 듣고, 예, 이제 그치만에 가보니까 또 울음에 지쳐서 아마 그냥 막 퍼져 있을 걸 생각했지. 근데 가보니 웬일이에요? 말짱하게 신었어. 얼굴 좀 말짱하게 씻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근데 그 소식을 듣는 데가 언제냐면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던 바세바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실망스러웠어요. 아마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아무 일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받은 응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결과에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털털 털고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그래서 진짜 회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뻔뻔하게 여러분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기억을 지우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묻혀서 나는 그런 존재였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된 것이죠. 알았죠? 네. 한번 실패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2절부터 요아호스아 8장 2절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근데 두려움 한번 실패한 자리는요 또다시 뭘 하기가 두렵습니다. 사실 그죠?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잘 안 가게 돼요. 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갑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으면 좋은데 안 읽을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만 치세요. 2절에 복병에다 동그라미. 복병. 4절에 매복, 거기다 동그라미. 찾은 분만. 9절에 매복, 두 군데가 있어요. 매복. 12절에 매복. 14절에 복병. 그렇게만 동그라미를 치시고, 제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긴 받고 은혜도 받지만 실제로 삶에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네.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리고 순종했다고 바로바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오늘 말씀을 은혜 받았으니까 저절로 일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내는 삶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빠요. 은혜도 받아야지, 기도도 해야지, 하나님 일도 해야지.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우렁각시처럼 와서 다 해주시냐?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그죠? 여러분 집에 가면 설거지 내가 해야 돼. 그죠? 천사가 와서 안 해주잖아. 그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했지만 물론 기도가 결정적인 요소였지만 보이지 않아요. 또 그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진짜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그렇지 새벽 기도에 오시고 직장 다니고 수협에 오시고 막 이런 분들 나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 교회 자주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 오시는 3인방 5인방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온라인으로도 헌금해. 주기적으로 헌금해. 이런 분이 없어, 이런 분이. 한 번도 안 빠져, 새벽에.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나는 그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여기 직장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하고, 힘들게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본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따라서 바빠야 된다. 바빠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또,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타날 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그래, 나는. 근데,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처음부터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음성도 들었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오늘 내가 듣잖아요. 오전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뭐 할까요?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그런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받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요때가 문제예요. 저도 여러 번 오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좀 떨어지고 인간의 연약함 로마서 8장 26절에 이것도 못 외우겠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육신의 생각이 방해를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좌절이에요. 저도 이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하나님 뜻을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할 용기가 안 나?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아니 내가 죄를 범해서 그렇다면 말이 안 돼.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부흥하려고 그래서 성도들이 한 100여 명이 돼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우리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하는 말이기도 해요. 건축은 아니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이제 좁으니까 교회 이제 건축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교회가 이제 미어 터져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차마 성도들이 못 살고 너무 힘드니까 건축 헌금 하자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고 있어요? 건축 헌금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서 건축 헌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목사님은 그러십니까?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진짜 못 사는 분이에요. 못 사시는 분인데, 헌금을, 작정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이 보이는 여러분 하라고 할까봐 겁내시면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더니요, 얼마 나왔냐? 10억이 넘게 나왔어요. 조금만 더. 할렐루야. 그래서 10억인가? 제가 알기로는 한 25억인가?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 그죠? 이게 사역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진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이 먼저 후손 써보면서. 그래서 땅을 부지를 샀네? 샀어. 좋은데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싸게 쓴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했는데, 딱 샀어, 15억에. 다 털어가지고. 그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뭐지, 이게? 국가 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못 받고, 그냥 털털털 털어가지고, 다 날라가고. 여러분, 여러분, 뭐죠, 이거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는 제 교단에, 옛날 교단에 있었던 목사님은,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원으로. 거기서 물놀이 하다가 2명이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물놀이 하다가 죽어버렸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큰 교회 하시죠. 여러분, 죄 짓다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번 보세요. 죄 짓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진짜 낙심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여러분 그게 자기 힘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저 우상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은 양다리 걸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죠. 그런데도 아무도 안 돌아와. 뭐죠 하나님 이게? 그래서 여러분 로뎀나무 찾은 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요. 제 나름대로는 목숨 걸었다는. 근데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요. 산으로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시고 지금은요. 저 궁동 땅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경험합니다. 이 15억이 지금은 이 건물이요 5천억도 넘어요. 응? 건물값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중에 큰 교회를 할 때 더 큰 것을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십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땅 살 때 정말 뭘 건축을 할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묻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런 건축 세미나를 같이 해주셔요. 얼마나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을 사람 시켜서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거 15억 날린 게 엄청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도요 그 2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그 교회는 가면 죽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거기서요 녹아내려. 마음이 녹아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전보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절망 가운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목사가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여러분, 그래서 능력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 뭔가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 어떤 것들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 여러분, 제가 매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어요. 이 매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이길 때는 하나님이 정면 도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성, 조그만 성 아이성인데 도르라고 말하지 않고 매복. 여러분,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때그때 다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처음에 한 번 이렇게 가서 됐다. 그래서 그 방법이 돼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여러분, 만약에 그 방법으로 됐다면 또 그 방법으로 하겠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방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지혜로 된 게, 그때는 그때가 됐죠.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매복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를 통해서 천군천사를 매복시켜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비를, 바람을, 해를, 달을, 천재지변을, 광풍을 하나님이 사신으로 써서 하나님이 하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 내가 이 능력을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매복작전,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저는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관심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땅 사라고 해서 샀는데 잔금을 치렀는데 예를 들면 잔금이 15억짜리 땅을 샀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수중에 200만 3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아니 그 너무 300만 원 너무 15억짜리 건물인데 네?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간증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분도 그랬어요, 이분도. 잔금은 중도금은 그냥 계약금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요. 잔금이 얼마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죠. 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감축하려고 하고.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공동에다가 집을 사기 전에 60억짜리 이제 어디지? 거기 건물 어딘가 거기 이제 건물을 살려고 60억짜리인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력이 없어. 근데 이제 몇 군데서 입찰이 올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60억을 통째로 주겠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억을 먼저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 잔금을 30억 주겠다는 데가 있어요. 이 두 군데가 있고 자기네들은 지금 2억인가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도 없고 마지막 날에 58억을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데서 선택하겠어요? 한 군데는 60억을 통째로 주겠다. 한 군데는 30억을 중도금을 주고 30억을 잔금을 주겠다. 어떤 데는 2억밖에 지금 앞서 2억 주시고 나중에 다 끝나고 58억을 주겠다. 어떤 거 돼야 돼 정상이야? 네? 당연히 이거지 뭐. 근데 하나님 이 건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자꾸 이 건물 네 거다. 내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매복 작전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 때가 있다. 이 매복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건물 6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응? 하나님이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이분이요, 이 교회가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 장로회에서 이게 결판이 났어. 660억짜리, 이거 당연히 이거 해야지. 그래서 다 결판되고 하려니까, 이 목사님이요, 아니야, 이거 우리 거야. 하고요, 전 성도하고, 목사님이 이 교회 앞마당에 가서 철회를 했거든요. 왜? 안 주면 안 되는. 이게 안 간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도둑 놈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뭔데요? 그 장로인데 마음이 보십니다. 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지금 이 앞마당에 와서 때를 쓰느냐? 한번 그 교회를 알아보자. 금요일 날요. 제가 그랬더니 금요일 날 장로님들이 가서 그 교회 분위기 좀 보려고 뒤에 앉아가지고요. 그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떨어진 줄 알아요. 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장난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됐어요. 은혜 받아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는. 이 교회 안 주면 우리 교회 망한다, 이거. 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장로에서 이거 다 때려치고 여기 줬어. 여러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냥 그게 담보야, 그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억을 딱 주고 나서 말일 때까지 돼야지 58억이 있어, 없어? 없어. 있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일 때까지 안 주셔. 왜 안 주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끝까지.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런 내용이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것도 은행문 닫기 전에 4시에 이제 요즘 4시에 닫습니까? 요즘 빨리 닫히잖아요. 5시인가 4시. 예를 들면 4시에 닫히는데 3시 50분까지 돈이 안 들어와. 누가 줄 사람도 없어.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무모합니까? 무모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아이성을 너한테 주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이 없다면 절대로 못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념이 아니고,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임한 말씀을 끝까지 네가 의지하느냐, 끝까지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60억까지 거, 부자 마음 한 번만 흔들면 그날 갖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누구를 통해서 할까? 하나님이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 내려.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아까 엘리야의 말씀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해도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는 교회 건축하냐고 열심히 했지만 부도 맞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라고 지금 교회 문 닫는 교회만 공식적으로 만 교회래요. 지난 1년 동안 만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교회인데요. 만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면 20%가 25%가 지금 문 닫았습니다. 왜 문 닫았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원래 문 닫고 미안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십니다. 아멘. 저는 이 코로나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좀 아멘 좀 해봐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 야망이 아닙니다. 제 신념이 아닙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많은 민족에게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교회는요. 교회 건축도 욕심으로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욕심으로, 네 교회에서 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요. 자기의 개인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일처럼.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일이 여러분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요. 따라서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그 일은 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이사야 4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 손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이면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 그래도 도와주지. 이해되십니까?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냐, 진짜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냐, 아니면 자기 왕국으로 자기 기업이냐. 여러분, 코로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가 그게 아니래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과 초대교회 그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인 사업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세요.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장생활 여러분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직장생활을 하시라고. 공부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자, 눈을 보세요. 가슴에 손 놓으세요. 자, 오늘 한 주간 저랑 약속하는 거, 하나님과 약속. 이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삶에서 순간순간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생각나. 그리고 그것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기로 작정. 하나님이 분명히 내복 작전을 씁니다. 내가 상상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믿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진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일재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개개인의 욕심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일,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잘 되고 영혼들이 잘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을 생활하고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 또 가정 살림하는 이 모든 일들도 그저 내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